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발을 하세요. 한 주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자동차를 사세요. 한 달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세요. 1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새 집을 사세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잠깐의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잠깐 느끼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그리고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의 일이지만은 사회적인 지위도 보장이 되고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살아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 것도 없는데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자기 생명을 끊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벌써 근 6개월 동안 이상 계속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발생 문자와 동선 파악에 대한 끊임없는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문자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소그룹 모임 자제, 교회 예배 시설 자제, 소그룹 자제, 교회 식사 자제, 여러 가지 내용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솔직히 코로나19가 이렇게 무섭게 우리들을 옥죄고 불안하게 하고 전 세계인의 삶의 구조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오전 10시 어제까지 통계로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확진자 수는 1,593만 1,601명, 사망자 수는 64만 2,4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2개월 동안 계속 비가 내리면서 중국 전체적으로 장시, 장후이, 후베이 성 27개 지역에서 4,552만 3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142명이 사망, 실종됐으며 가옥 3만 5천 채가 붕괴되는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도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위대한 지도자 솔로몬도 모순덩어리인 세상에 대하여 크게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또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라.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성경 말씀에 세상 만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사태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며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모순이 수없이 많이 보이고 결국 일반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면 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된 저와 이 여러분이 밝고 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즐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밥 한 그릇의 가치와 물 한 잔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감동적인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 중에 좋은 음식이든 아니면 나쁜 음식이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을 찾아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사다 놓고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금식이라고 하는 큰 글씨가 써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에는 먹을 수 있고 한쪽에는 먹을 수 없는, 마치 천국과 지옥에 상반된 교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귀한 축복입니다. 한 번은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30년째 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 식당 아주머니가 할머니예요. 할머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인데 거기에 손님들이 그득했습니다. 한 구덩이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반찬이 나오는데 반찬이 다 산나물로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나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음식을 다 차려놓은 뒤에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와서 하나씩 밥그릇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요즘에 계란 그 뭐 별거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예? 그 많은 반찬 중에도 그 계란 후라이가 유독 아주 노랗게 빛을 발하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정말 행복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식사 시간의 행복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먹는 밥이지만, 하루 세 끼 먹는 밥이지만, 그러나 그 밥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데서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행복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입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살아가는 재미와 자신의 얼굴과 몸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게 되고 또 얼굴과 몸을 잘 관리해서 적당히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아름다움을 업그레이드해서 살아가는 행복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직장에서 꼭 하얀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고 근무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직장에서 젊은이들이 편안하게 캐주얼을 입고 출근하도록, 왜?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복장에 따라서 행동과 언어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예비군 훈련복을 입으면 달라지죠. 멀쩡하던 분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비군복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데나 주저앉고, 또 왠지 옷을 예비군복을 입고부터 말하는 것도 아주 투박하고 거칠고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양복을 딱 말끔하게 입고 말을 거칠게 하는 분 아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새 옷을 입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예쁜 옷을 입으면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입는 옷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캐주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는 것 아니에요. 색깔과 디자인을 맞추어 코디를 잘하면 그냥 편한 옷이 아니라 편하기만 한 옷이 아니라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본인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때도 가장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항상 주일날은 엄마가 깨끗이 빠른 옷을 입혀서 그리고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얼마나 이쁘게 하고 오는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또 멋지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예. 그냥 그렇게 오는 것보다 정말 이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막 집에서 그냥 입던 거 그냥 입고 오시겠어요? 이쁘게 될 수 있으면은 나 괜찮아? 옷 입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꾸미고 멋지게 하고 나오면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잘 보이고 잘 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의복과 자기의 얼굴과 자기 모습에 대해서 최선의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세 번째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통해 행복하게 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이 부부와 사랑하는 자녀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은 가정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행도 가정을 통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가정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글귀를 봤어요. 당신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예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통해 해 아래서 여러 헛된 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가정을 통해 서로 위로받고, 가정을 통해 서로 그리워하고, 가정을 통해 감사하고, 가정을 통해 서로 힘이 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이며 향수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요즘에 와서 기억되는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네. 좀 포인트를 줘볼까요? 살아있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멋이 살아나야 됩니다. 봄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사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녀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되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네, 정말 살아있네, 정말 살아있는 것 맞네, 이런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인정받고 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복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첫째, 먹고 마시는 것에 가치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함으로 스스로를 관리함으로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다운 행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